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어로 본다, 보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본다. 영어로 보다 단어 보통 새끼 생각하면 see라는 단어가 있죠. 또 한 단어는 look이라는 단어가 있죠. look이라는 단어도 있고 see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얘기를 했어. 맞아 그래 내가 알아먹었어 알아들었어. 이럴 때 대답할 때 써먹는 단어도 se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알아 yes I see. 맞아 그래 알아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너 그거 있잖아. 맞아 yes I see.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참 마음이 청결하다. 그럼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나요?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 저기 한문으로 깨끗하다 맑을 청자. 깨끗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청자나 결자나 물수가 다 이게 들어가 있는 물수변이 있어요. 삼수, 물수변. 한마디만 물로 뭔가 씻으면 깨끗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때 핵심적인 어떤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까닭은 하나가 돼야만이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오늘도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답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 우리가 예전 어릴 때 그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바깥양반 또는 주인 양반. 바깥 양반, 주인 양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깥 양반, 주인 양반. 왜 그래요? 오늘날이야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가서 노동을 하고 대부분 또 어떤 경제적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가정을 돌봤고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을 표현할 때 바깥 양반 또는 우리 주인, 뭐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물질의 주인. 왜? 이 물질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인 양반, 주인 양반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3층까지 올라오신 것은 뭐가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고 없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 약하다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 생명이 부족한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은 두 가지 생명. 첫째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육적인 생명이 아주 건강해서 뭐 알통이 불끈 나오고 막 배에 식스팩이 있고 막 뭐 팔등신 미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요 아버지 앞에 못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누가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다. 주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죽을 상황을 많이 맞이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친히 고백했다라는 사실. 시편 21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 소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구했더니 생명을 주셨대.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라는 건 꼭 우리 목숨만이 생명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나사로 이야기 알죠?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병들어 죽었잖아요.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사라진 생명의 근원이 다시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어 냄새납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해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더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더라. 할렐루야. 뭐요? 생명이 없던 그 육체, 그 시체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생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라고 시편 21편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 우리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이거 좀 줘보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저를 만나야 줘요, 안 만나야 줘요? 만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뭐가 있어? 그냥 장로님한테 그걸 내가 좀 얻고 싶어. 장로님 그것 좀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와 만나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장로님 저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만난다. 하나님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개념. 그럼 뭐라고 봐요? 만나려고 보는 것이죠. 만나서 뭐 하게? 만나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곽지단도 계셔. 근데 곽지단한테는 저한테 줄 돈이 막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장로님은 돈이 좀 적어. 이를테면. 그러면 제가 돈을 얻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딱 보고 내가 돈을 얻을 만한 사람한테 막 가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이 양반이 돈이 많은지 저 양반이 돈이 많은지 모르면 우리는 그 양반한테 갈 수가 없어.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양반이 많긴 많아도 안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죠. 돈이 좀 부족하지만 줄 수 있어. 그럼 그분을 또 찾아가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인 건 알겠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어.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고? 그래 생명을 주신 분이야 라고 알아야만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만이. 여러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거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자유케 된다 라고 말씀하면,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알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이야. 미래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자유케 될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빚쟁이가 빚 받으러 왔어. 가만히 보니까 막 여러 명이 앉아있어.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가 나한테 누가 빚을 갚아주지? 나하고 저 양반이구만
나고 빚을 갚을 사람인 줄 알아야 그 사람 데 가가지고 빚 갚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아저씨 생명 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고,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역사했던 사역했던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왜 망하느냐? 하나님 몰라서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좀 알았더라면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 그랬어.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알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가까이 해요? 가까이서 뭐 하려고?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까이서 뭐 하려고?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을 만나고 얼굴을 배웠고 그분을 만나서 뭐 하려고?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생명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질 때. 할렐루야. 보통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라고 굳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말씀이 아멘 아멘이 될 때에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멘 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어이구. 저기 뭐예요? 아, 이름이 나와버렸다. 저 카멜로. 저 카멜론이라고 하는데, 카멜론,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카멜론? 변장을 잘한다. 변장을. 저 카멜론이 봄에 나타날 때는 막 봄 색깔, 초록 색깔로 탁 변하고, 가을에 나타날 때는 또 갈색으로 변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 카멜레온이 눈이 2개거든요. 눈이 2개인데 사람은 눈이 몇 개? 사람 눈이 2개예요. 사람 눈이 2개. 근데 사람의 눈과 카멜레온의 눈에 차이점이 있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눈이 2개 있는 짐승 가운데 저 카멜레온은 바라보는 관점이 두 곳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눈은 전방을 주시하고 한 눈은 자기 먹이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카멜레온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다가오는데 저기 다가올 줄을 이렇게 보면서 다 가면서 이렇게 먹이를 준비하는 그런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카멜레온. 여러분들도 그렇죠? 눈이 2개라 가지고 한 눈은 앞에 쳐다보고 한 눈은 이쪽 쳐다보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2개 주신 까닭은 뭘 것 같아요? 왜 그러게요? 그치 뭐. 잘 보라 그러겠죠. 잘 보라고. 여러분, 눈이 2개인 까닭은 우리 초점이라는 얘기야. 초점은 뭐예요? 초점이 맺혀진다는 얘기는 눈이 2개라면 거리를 짐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리가 감각이 잘 안 돼요. 눈이 2개 있어야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고 거리를 맞출 수 있고, 이게 초점이잖아요. 너 어디 쳐다봐? 엄마 쳐다보는데 왜 우리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이게 다른 쪽 쳐다보면 사팔뜨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사시, 또 뭐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는 수술을 해줘가지고 맞춰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앞을 쳐다본다 하는데 앞에 보면 저 사람 저쪽 쳐다보는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봐. 왜 개가 지나가면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개가 옆으로 가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야야야 똑바로 걸어. 왜 자꾸 옆으로 먹었냐? 생김새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아버지는 옆으로 걸으면서 아들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 저 카멜레온이 눈이 2개인데 이처럼 하나는 적을 보고 하나는 먹이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을 눈을 두게 해주신 까닭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잘 쳐다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중해 잘 쳐다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안 넘어가? 근데 쳐봐요. 위로 한 번 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청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마음의 청결한 의미 속에는 첫 번째 따라서 육체 욕심을 내려놓은 자, 육체 욕심을 내려놓은 자라는 얘기면 육체 욕심이 내려진 자, 내려진 자가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 속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어.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저 잠언서 30장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만족함이 없이 이런 존재가 세 개가 있대. 세 개가 있는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면서 먼저 거머리 얘기했잖아. 거머리한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그런데, 좀 다오다고 그런데, 여러분 거머리 얘기 자주 하지만 우리 강성묵 우리 집사님 거머리 뜯겨 봤죠? 옛날에 거머리한테 야 좀 떨어져 그러면 떨어집니까? 잔뜩 먹고 뜯고 거머리는요 배불러도 안 떨어져. 떼내야 떨어져. 거머리는 아무리 배불러도 피를 잔뜩 먹고 배불러서 가만히 들러붙어 있다가 사람이 떼어내야 떨어지는 게 거머리야.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 첫째, 스월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불은요 아무리 삼켜도 부족해. 지옥불. 두 번째는 뭐냐? 아이 배지 못한 태. 우리가 보통 부림 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갖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갖고 싶은데 막 시험관 내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얻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래도 애를 못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않은 불. 여러분 나무를 막 계속 줘봐. 요즘 우리나라 어저께도 막 산불 때문에 전국에 막 30몇 군데가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던데, 이 불은 어때요? 됐다, 나 그만 탈래, 이런 법이 없어. 태울 것이 있다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이것이 태워지게 돼 있어.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이게 뭐예요? 욕심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떤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욕심은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 이걸 욕심 내지는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우리가 더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다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욕심이 있어. 근데 욕심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이 지나친 것을 탐심해라. 탐심. 그 욕심이 지나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욕심 내지는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부족한 거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해서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탐심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부족할 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것을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쓰게 구하는 것은 그게 탐심이요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렸던 사건이 나타나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께 1천 번째를 딱 드러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한테 뭐라고 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솔로몬한테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해 주잖아요. 야 뭐 구할래?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우리 아버지 대신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많은 백성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샤마거든. 샤마. 지혜로운 마음을 샤마, 원어가 샤마예요. 듣는 마음,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떤 시간에 잘 듣는 시간,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샤마샤마가 되어야만이 지혜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먼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 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이 먹어가지고, 야, 솔로몬도 대단하다. 너 가만히 보니까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야, 그거 참 기분 좋다. 야, 내가 너한테 보너스 줄게. 보너스. 그 보너스를 뭘 주셨어요? 부귀 영화를 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 야, 너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어때?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어때? 야, 내가 너에게 보너스 주겠다 라고 하신다는 얘기죠. 마음이 청결한다는 얘기,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 품어도 책망을 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 속으로는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이럴 때는 이런 마음, 저럴 때는 저런 마음, 두 마음 품었어. 자, 야고보 사도 4장 8절에는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 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도 받고 싶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싶고, 육적인 축복도 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 그러니까 육적인 욕심도 내고 영적인 욕심도 내고 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 여러분, 역대상 28장 29장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있으면 저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몸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거예요. 이 시간 몸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 이게 두 마음 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너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네 마음이 저 콩밭에 가 있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이 우리에게 두 개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집중하라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왜 그래요? 잘 들으라고. 할렐루야. 잘 들으라고. 그래서 일이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잖아요. 일이 들어와서 일로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는 흘려보내고, 쓰잘데기 있는 이야기는 잘 집중히 잘 들으라고 우리가 귀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입이 하나인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좀 더디하라고. 그렇게 한 얘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묵은 닭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이걸 조심해야 돼. 형식적인 예배자. 오늘 예배 들어가야지. 오늘 주지 않아 가야지. 이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그런 마음가짐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올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자.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중국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인정했지만 삼자교회, 중국에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 두 번째는 지하교회라는 게 있어. 삼자교회는요,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정부의 계획대로만 설교를 해야 돼. 네, 정부 계획대로.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대. 종교의 자유가 있대. 그러면서 그곳에도 뭐 교회가 있고 뭣도 있고. 근데요, 교회가 있긴 해. 근데 철저하게 김일성 중심의 설교만 해야 되고, 거기는 신앙 고백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김일성 거기는 신이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 뭐니 해도 첫 번째,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몸과 맑은 물, 몸을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도 역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함의 열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 생명의 교통이 흘러가거든요. 생명이 흘러가니까 결국 어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주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도 마음도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청결해진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고 거룩한 심령에 주님이 함께하여서 어때? 생명을 흘려보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했는지. 근데 어떻게 그 진리에 순종할 때에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디에 순종하느냐? 죄한테 순종할래? 말씀에 순종할래? 진리에 순종할래? 죄에 순종할래?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는 게, 주님의 보혈을 힘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보혈을 지은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은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왜요?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 주시는 분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빚쟁이가 빚 받으러 왔는데 저 양반이 나한테 빚 줄 사람이구만, 저 양반이 빚을 갚을 사람이구만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요?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 생명 주신 분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저 외삼촌집 라반에서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돌아가도 좋아. 그러니까 자기 집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해. 그동안까지는 어때요?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컸어.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떡하지? 형 에서가 나한테 아직도 화가 안 풀렸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 하나님 돌아가러 가셨을 때는 뭔가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걱정이 있어. 염려가 있었어. 그래서 어때요? 야곱 맨 앞에 나가지 못하고 짐승들을 막 한 대,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혹시 형이 요 한 대를 먼저 채치우면 요거라도 남겨야지? 라고 하면서 이 떼들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 보냈어.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 보냈어. 그런데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야복강에 이렇게 있는데 한 천사가 씨름을 걸어왔어. 씨름을 걸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신 거야. 할렐루야. 탁 씨름하는데 이 천사가 밤새도록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자기 형 뒤꿈치 잡았던 그 실력으로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천사가 야, 나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때요? 가만히 씨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야. 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나를 축복하고 가라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인하여 야곱의 환도뼈를 쳤더니 야곱이 야, 이 양반이 하나님이시네 라고 드디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고는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야, 나로 가게 하라고 했더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우리에게 물어본 게 있어. 네 이름이 뭐냐?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냐고 주님 물어보실 수가 있어. 너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야,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불러. 아무개야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그래 내가 주님 죄인인데요. 주님 저는요 주님을 배반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품고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쩔뚝쩔뚝하면서도 어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깨달으니까 이 야곱이 어때? 이제 담대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형을 에서를 만나려고 맨 앞으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담대하게 생명을 얻고 담대한 은혜를 능력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뭐라 말씀하느냐? 마음을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따라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대. 임금이 그의 친구. 임금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결을 사모하는 자. 정결을 사모한다는 얘기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 저 깨끗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마음이 정결한 데 대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겠고요. 하나님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겠고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정결한 자는요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9장 21절은 뭐예요? 야, 너 내 앞에 나오지 마. 나 보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야, 그리고는 모세를 하나님 보고 싶은데 모세를 직접 보지 못하고 모세야 너 가만히 서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있잖아. 너 나 보면 죽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은요 기도원 이야기하는 기도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원하게 야 너 큰 용사요. 아니 내가 큰 용사라뇨. 내가 큰 용사라면 어찌 내가 욕망이 욕골로 있대요. 하나님이 이미 기도원을 큰 용사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근데 내 자신을 보면 큰 용사는 커녕 지금 내가 죽게 생겼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셔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이십니다. 큰 용사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 보면 내가 무슨 큰 용사래. 나는 그냥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인정해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가능성, 할렐루야. 너는 큰 용사다. 이처럼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 큰 용사로 삼으셔서 마침내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쳐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 하나님 봤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니야, 너 안 죽어. 그때 나온 말씀이 따라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평강을 주셔서 너 안 죽어. 이로 인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도는 큰 용사로 쓰시게 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면 만나고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 주님이 만나지니까 그 여인에게 뭘 주세요? 생수를 주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풍성한 자는요, 우리 하나님 원래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당신도 풍성 생명 안에 거하셔서 영생하는 자잖아요. 영생. 하나님 영생하는 존재. 왜 영생합니까? 생명의 근원이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면 우리도 주님 따라서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흘려 보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생명이지만 여러분이 헌금 드려서 그 선교 헌금이 흘러가는 것도 생명이야. 그러려면 내게 생명이 풍성해야, 생명을 흘려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흘려주지 않으면 생명을 썩게 돼 있어. 생명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풍성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가 온 것은 왜 그래요? 도둑질하라고. 도둑질.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양 삼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 뭐 하라고? 그 생명 흘려보내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즐거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진리를 순종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 최종적인 목적이 영원한 하늘나라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생은요,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땅에도 생명을 누려야만이 영생을 누리는 자.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생명에 대한 권리, 얻을 권리, 누릴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리고 하나 줄 권리. 할렐루야. 이처럼 생명에 대한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마음의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봄으로 만남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 흘려보내는 축복의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